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줌으로 하니까, 이, 지금, 아,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KPM의 형제 자매님들, 월요일 날 저녁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문을 열어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뭘 하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서로 별로 교통을 할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 저하고 한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자기가 목소리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 목소리가 워낙 이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 얼굴에 보이는 사람이 신격 교수님이니까 신격 교수님이 자꾸 교독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 대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원 강사님이나 또 어떤 설교자가 우리 교회가 심령이 마른 뼈 같은 그런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 그런 메시지로 들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부흥 강사님이 되었던지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부흥에 대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교회에 적용을 해서 교회의 부흥의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던 그 예언의 말씀은 그 내용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체 신학이라고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누구도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신학이라든지 교리가 정립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또 어떤 나를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를 통해서 나의 신학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양육을 해줬던 사람, 나에게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의 신학이 어떻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신학이 많이 정립이 돼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개신교에서 알게 모르게 대체 신학이 많이 우리 신명 가운데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체 신학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이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저를 양육하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분들을 통해서 또 설교자나 보험 강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신학이 나름대로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관찰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 뭐 특별히 잘못된 부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저도 대체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체 신학이 뭐냐면은 그 대체 신학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대신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을 하는데 교회로 대체했다. 그것이 기본적인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대체시키셨다.
그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은 그냥 어떻게 들으면 그냥 논리적이고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서는 이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이 갖다 준 엄청나게 잘못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 신학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저도 옛날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설교자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바로 저라는 사람을 입력해서 적용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을 바로 직접 나로 적용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신아 염려하지 말라. 너를 붙잡고 있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바로 적용해서 그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죠. 그런데 뭐 극히 잘못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용하는 부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근데 이걸 바로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이라고 칭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실 때 그대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똑같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나를 적용시켜서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나로 대체한다든지 교회로 대체해버리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본토 땅으로 돌이킬 것이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에 대언하라.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돌고 일어나는 거예요. 돌고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게 이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586년 BC에 이들을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열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바벨론 왕국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유대인들을 열방으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리셔서 예수님 시대에도 완전한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은 열방에 흩어져서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방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방인으로 이방 나라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 그러고 절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가 없고 우리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해서 말씀할 때 이 마른 뼈 도저히 생기를 찾을 수 없고 도저히 소망이 끊어져 있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이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로 이들에게 살이 붙고 껍질이 붙으면서 결국에는 생기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고 나라로 재건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을 내가 때가 되면은 다시 본토 땅으로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본토 땅에서 다시 살게끔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개신교의 부흥의 메시지로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대체신학에 젖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냥 전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바로 점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약 700개 이상의 예언의 말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토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맑은 물으로 다시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약 700구절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구절이 넘는 예언의 말씀들을 대체신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구체적인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전쟁이라든지 특별히 러시아가 이렇게 인볼브돼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얼마 전에 우리 강초문 선교사님하고 김광식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스테버 집사님 댁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헐버트 홍 선교사님도 이 부분에서 좀 나눈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알다시피 옛 구소련 땅에 우크라이나가 속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속한 나라로 볼 수 있는데 그 구소련 땅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있는 땅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형 교회도 있고요.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가장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교인이 많고 부흥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만 증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그 핍박 자체가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유다교에 묶여서 이 개신교인들, 예수를 믿는 이 당들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핍박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잠깐 허락되는 환난, 핍박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겪는 잠깐 핍박이나 환난은 장차 올 경험하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와, 어떻게 이런 환난과 이러한 핍박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의 장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받는 핍박, 이 땅에서 당하는 죽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받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인간들이 악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바꾸어서 선한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득 차 있는 유대 믿는 자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심지어 로마까지 가게 해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말을 하는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나라 안에서만 자기들이 좋아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 전파하고 했는데 악한 목적으로 푸틴과 러시아 군대가 밀려와서 이러한 환란과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은 8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생기면서 그 많은 난민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동유럽과 그 다음에 러시아 말을 하는 민족들에게 어쩌면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지금 흩어버리셔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땅에 2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젤렌스키도 유대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버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도저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뭐 금방 러시아에게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놓고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땅에 2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대거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은 열방에 흩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본토 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유독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같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나마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그 움직이지 않고 있던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본토 땅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사회가 있는 성도들의 제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해서 이메일 오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도 이스라엘 땅으로 몇 명으로 들어갔다, 막 이런 이메일들이 계속 오고 돕는 도와달라는 그런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계획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목적을 오늘날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멀리 전 세계 바퀴 돌아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물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미국 땅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Orthodox Jews, 정통 유대인들이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토 땅으로 옮기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큰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지금 미국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만 명이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알리하기 위해서, 본토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을 하셨다면 미국 땅에는 2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제일 돌아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메리칸 주임이 있고 물질주의에 묶여있고 이 땅에 자기들이 소유들이 있고 좋은 직책들이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600만 명의 미국 유대인들이 왜 미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허락을 하실 겁니다. 그 허락은 바로 환난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일 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붙잡아서 막 뒤흔드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본토 땅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도 캐나다는 중국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미국의 지금 국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 캐나다 쪽에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지금 중국의 군사력들이 진을 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지금 미국만 못 깨닫고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태세당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지 지금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제일 둔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둔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을 본토 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옮기실 텐데 지금 예레미야서 16장을 보면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느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좀 띄어놔 주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1980년도 후반, 1990년도 초반에 북쪽에 있는 땅,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러시아 땅에서 15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을 했어요. 그때 러시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을 묻고 있던 그 북쪽 땅에 러시아 땅에 유대인을 묻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가 유대인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 땅, 지금 러시아 땅, 구소련 땅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제가 들으니까, 우리 김일걸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조선족들은 러시아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대요. 그 친하게 지낸 이유가 그 민족성들도 비슷하고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고 막 그냥 잘 살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로 지낼 뿐만 아니라 러시아 땅에서 유대인들도 핍박받고 조선족도 고려인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굉장히 잘 살아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경제력이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 두 민족을 다 동일하게 싫어하고 핍박을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과 고려인들이 굉장히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그 유대인들을 묻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이 유대인들을 묻고 본토 땅으로 못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나요? 1990년도 초, 1980년도 후부터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그 묻고 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대거 이동을 시켰습니다. 150만 명이 이상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을 했어요. 대거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소련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가는데 러시아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가죠.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막 그냥 몇 시간을 기다려서 감자 얻어먹으려고 맥도날드에서 그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밤을 새면서 이 러시안들이 기다리면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막 경제난과 살기 힘들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풀려서 대거 여기에 못 살겠다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살기 힘들었던 그 러시아 땅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그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때 선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거죠.
우리 언어교회 선교사님들이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때 엄청난 열매를 거두면서 교회 개척과 복음 전파에서 수백만 명의 러시아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과 본토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 그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본토 땅으로 옮기실 때 내가 열방에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3절, 24절을 보면 또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서 36장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3절 24절 보니까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한 거예요. 뭐 제대로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막 그냥 수전료라고 욕만 듣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열방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아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더럽힘을 받은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 열방에서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다시 본토 땅으로 옮길 때 열국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던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풀려나고 본토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연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러시아 땅에서 대거 이동할 때 그 러시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존귀케 하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2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전쟁 때문에 본토 땅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제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전무후무한 더 큰 영적인 부흥을 그 땅에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600만 명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본토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 땅에 묶여있던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무엇이 묶고 있었나요? 공산주의가 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묶고 있는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묶여있던, 공산주의로 묶여있던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풀려나서
본토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 땅에 하나님은 대신하여 영적인 봉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묻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물질주의가 묻고 있어요. 물질주의가. 이 유대인들이 잘 살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집가, 부자로서 영토를 가지고 물질주의가 이 유대인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실 때 다시 예레미야서 16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6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냐면 처음에는 어부를 보내서 그들은 낚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크리스천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가서 본토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토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포스를 불러다가 사냥꾼을 보내서 그들은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살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니 사냥하는 것처럼 그들을 쫓아서 붙잡아다가 그냥 forcefully 그들을 돌아가게끔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0만 명의 이상의 미국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 EM도 그렇고 크리스천 그룹들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선포하고 말씀 선포 사역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부들을 보내서 몇 명 낚아서 지금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포스를 보내는 거예요. 사냥꾼들을 보내가지고 핍박으로 그냥 환란 가운데 그들을 움직여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물질주의에 묶여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이전에 러시아 땅에는 공산주의가 묶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파괴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미국 땅에 묶고 있는 물질주의를 부러뜨리셨어요. 물질주의를 부러뜨리시면서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미국 땅에서 못 살겠다. 뭐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반유대주의들이 일어나면서 환란 가운데 그들이 뜨거워하면서 본토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 말은 미국이 앞으로 엄청나게 경제난과 엄청난 물질난과 이런 환란이 이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 본토 땅에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깨어서 때를 분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열쇠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서 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서 최대한으로 본토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정부와 손잡아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줄을 서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서 본토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에 묶여서 미국 땅을 헤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 미국 땅에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나 이런 사람들 제어하고 순수하게 복음주의 크리스천들만 이 땅에 얼마나 있느냐면 100밀리언, 100밀리언이에요. 100밀리언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선교사로 복음을 들고 이 땅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땅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은 비율적으로 본다면은 전혀 뭐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복음 들고 밖에 나가 있죠. 그러면 물질주의를 하나님께서 쳐버려서 유대인들을 풀 때 하나님은 크리스천들도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니 인도에서 사니 뭐 터키에서 사니 매한가지다 하고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도 복음 들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은 본토 땅으로 크리스천들은 복음 들고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예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때를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뜬금없는 소리 같고 전혀 뭐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뭐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EM에서 계속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EM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준비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은 본토 땅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못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물질주의는 파손되고 이 땅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와서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할 때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러시아 땅에서 돌아갈 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환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거죠. 익사이팅한 거고 그때 하나님 내가 수확하는 그 정말 봉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때 엄청난 영혼을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언어교회를 러시아 땅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때 엄청나게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미국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할 때 영적 부흥과 함께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그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자로 전도자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자로 교회 개척하는 자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와 삼창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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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연의 말씀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연의 말씀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깨어서 성경 말씀에 어떠한 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도와서 알리하도록 온토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깨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품을 사용하여 주시사 이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 참으로 멸시당할 때 우리는 가까이 가서 복음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도와서 본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큰 부흥을 약속의 말씀대로 열방 가운데 내가 그들을 본토 땅으로 옮길 때 나의 이름이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미국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혼란을 겪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날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참으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무수한 미국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 교회들이 부흥하며 교회들이 정겹게 되며 교회들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 이 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저와 또 KPM의 멤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KPM 고백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PM 고백 띄워줄 수 있으시면은 띄워주시고, 없으시면은, 예. KPM 2022년 KPM표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저희 KPM을 또 이렇게 귀한 비전을 갖고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또 김학식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의 뜻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로 아버지 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KPM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KPM에 있는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미국 땅에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홍춘 소영사님과 우리 팀 멤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또 강의와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디오피아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드리기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